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이기는 자이십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미 이겼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새벽별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새벽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축복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나도 장경도 목사님처럼 좀 웃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잘 웃기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유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처럼 좀 유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 충청도 분들은 좀 집에 가서 웃으시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는 웃지 않으셔도 집에 가서는 웃으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웃으면 또 영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엔돌핀도 나오고 또 갑자기 다이돌핀도 나오고 말이죠. 세라토닌도 나오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저렇게 최고라고 하신 분은 정말 그 영이 깨어있는 분이라고 지금 느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그냥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로부터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졌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도 갖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이죠. 나는 이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뭐 있거나 없거나 뭐 감옥에 갇히거나 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한 거예요. 자족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새벽별을 그에게 또 줄 것이다 그랬어요. 별을 주신다 그래요. 별을.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돼요? 스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입니다. 스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입니다. 스타.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우리 권사님 별이 여기 있고 말이죠. 스타 하늘을 쫙 비치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별이 딱 꽉 있어가지고 확 비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우주에 보면요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역사하셔서 새벽별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모든 걸 관리하신 분이신데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원히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말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육신의 삶은 짧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쓰실 때 로마 제국의 압력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네로 황제라든지 뭐 다른 황제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권세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큰 용기를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도시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있는 작은 상공업 도시예요. 7개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아디라 교회가 사대 교회 버가모 사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털실 제조업자가 있었고 아마포 제조업자가 있었고 외투 제조업자가 있었고 염색공이 있었고 또 제역업자라 그래서 가죽을 이제 사용해서 가죽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그리고 청동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든지 각종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소개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등장하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 들어보셨어요? 네, 루디아. 우리 박민호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년 만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좀 줘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마음 가운데 확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할렐루야 해가지고 루야로 지자고 해서, 그래서 박루야야, 박루야. 딸은 루디아 그랬더니 목사님, 루디아 3글자보다는 2글자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집사님이 그냥 루디로 지면 자연이 루디아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집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루디, 박루야가 그렇게 이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여자분 루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괜찮게 줬더라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있는데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 거기서 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염색하는 기술을, 자주 장사니까 염색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두아디라에서 배워가지고 빌립보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한 군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업상 또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서산에 살다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곳에 가면 참 마음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와 돌아와.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적과 같이 몇 가정이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뭐 그 찬송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뭐 집을 나간 자, 교회를 떠난 자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송가인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돌아와 돌아와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 7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이름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7도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제일 긴 거예요. 제일 긴 거예요. 이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도시니까 말씀이 좀 적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작지만 말씀하실 게 더 많은 거예요.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지만 이 서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뭐 서울하고 있는 도시보다 작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큰 도시에서 궁정에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작은 곳에서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탄생하신 작은 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어렸을 때에 그 목동으로 시골에서, 이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시골에서 빈 들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거기서 양을 칠 때 예수님이 그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홀로 말이죠. 우리 장경도 목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참 많이 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예. 홀로 성경 읽을 때 참 주님과 대화를 한 거죠. 성경을 몇백 번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또 다 글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작은 자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필요하니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우습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자까지도 끝까지 눈여겨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대화, 이 깊은 대화를 자꾸 하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두아디에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두아디에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의 발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과 철장 권세를 지니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온전히 밝히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온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에덴 동산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 의해서, 이 뱀으로 분장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당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을 벗기시고 또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 물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아벨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듣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피의 그 어떤 아벨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벨의 그 땅 속에 있는 이 아우의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에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우가 피 흘려서 이 땅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갈 때 그 핏소리, 그 피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의 마음에 심중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당시에 말이죠, 1940년대 교회가 자꾸 이제 연약해졌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청년 빌리 그레엄을 그 마음에 그 시골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학교 가서 화학 교수였던 그 교수님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 하나님이 확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글을 다 들어가지고 쓰시는데, 성경을 설교하실 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세상에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뭐 각종 이상한 이론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북한에 있는 김일성한테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책을 선물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이 작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셨어요. 배미창에 있는 요나의 그 모습을 다 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총으로 다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과 같은 발이었는데 예수님 발이 말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연약한 발이었는데,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발이지만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발이지만은 양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칭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순서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칭찬하는 많이 칭찬해. 내가 너한테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돼. 근데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은 고쳐야 돼. 그러면 더 칭찬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 한번 따라오실까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사랑과 섬김과 믿음, 인내.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은 사업의 동기가 되고 섬김과 인내는 사업의 결과다. 그렇게 어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과 믿음은 사업의 동기가 되고 섬김과 인내는 사업의 결과가 된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실제적인 섬김과 인내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과 인내. 섬기면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인내심이 부족하면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가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한 봉사는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쉐마해 캠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함께 외웁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외우면서 믿음이 있기를 이 자녀들이 때가 되면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10배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수백 번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말이죠, 몇 절씩 계속해서 매주마다 외우시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보니까 방송에서도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웃으면서도 이 유머도 아주 수준 높은 유머를 그렇게 아주 그냥 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사용하시니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잘 돼서 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다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따라서 하시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다.
이 성도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처음에는 좋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경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사울왕도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좋아졌잖아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좋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는데 그 지혜 가지고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야 될 텐데 중간에 사람이 다른 우상을 막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망가지게 됐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도 가운데 그래. 이분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미지근한 사람.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좀 그렇더라고. 미지근한 사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냥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 같아. 크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야, 이분이 뭐 어떻게 잘 안 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배워가지고 또 깨달아가지고 또 점점 더 기도 많이 하고 점점 더 성경 말씀 더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귀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의 칭찬받는 모습인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 칭찬하셨다가 이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인데 아방의 부인이죠. 근데 아방의 부인인데 이방 땅에서 시집 온 그런 부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인이 말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올 때 각종 우상을,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잔뜩 이 이스라엘로 갖고 왔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잔뜩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예언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고 또 인신 제사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막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두아디라에는요, 상공인의 조합들이 성행했는데 그 조합에서는 서로 모일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이방 신전에서 그 조합원들의 모임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조합원들의 같이 협조 안 하면 말이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한번 자막을 좀 펴주시죠. 자막이 왜 좀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잠자다가 깼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주님께서요,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 주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주었냐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장작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은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세벨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되고 있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 자신의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 깨달아야 돼. 3년 반 동안 가뭄의 재앙이 왔는데 이 아방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 아닙니까? 왕의 부인인데,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 850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확 내려서 그런 심판의 역사를 분명히 봤는데도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는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한 바알을 섬기던 것을 다 집어 던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들이 그녀의 이세벨의 시체를 핥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주의 거룩한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1조를 힘을 다해서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내 입에서 제거하시기 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라고,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영상으로 너무 많이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흐트러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우리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예요. 회개하시오. 책망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만군의 권세를 주시기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벽별을 또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영적인 스타가 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별을 준다 그랬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